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게 될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험해 하였으리요 꼭 경영하기를 육체를 붙잡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암과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복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거룩과 진실함으로 대하라. 거룩과 진실함으로 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든지 또 직장생활을 하든지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라든지 또 가정에서 우리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모두가 아마 이거 너무 억울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들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직장에서 부당 이익을 당하고 억울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 대차게 싸워서 정면 돌파를 한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기에 참는 편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은 제가 한참 훈련 받을 때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착한 성도 컴플렉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41절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한 자를 마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져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라. 여러분 이거는 다 이제 로마의 압제하에서 로마가 징병을 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졌죠. 그래서 로마 군병이 무언가를 옮길 때 야, 너 이거 들어 하면 무조건 이렇게 그 짐을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죠. 열심히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자, 주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집에 지금 애가 울고 있어요.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들어. 참 난감하죠. 근데 주님은 심리를 동행해 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산산수훈의 말씀에 의하면 마치 대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된다 참아줘라 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학습화되어 있는 이런 감정들 때문에 억울하거나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참아야 돼 라는 그런 삶을 아마 살아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만, 뭘 다른 동기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저한테 와서, 야, 이것 좀 해줘. 내가 그걸 왜 내한테 얘기하냐? 그러면, 야, 니는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안 해주냐? 이런 식인 거예요.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것 같아요. 예배 중이라서 참 민망하지만 그 친구가 약간 살집이 있다 보니까 엉덩이에 특히 그 뒤쪽에 깊은 곳에 무좀이 생겼어요. 군대에서. 근데 그 약을 바르는 걸 내보고 달라달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발라주겠습니까? 지가 바르면 되지. 근데 꼭 내한테 해서 야, 내한테 발라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 엉덩이 깊은 곳에 있는 무좀에 제가 발라줬습니다. 처음에 안 발랐다면 예수를 막 핑계대더라고요. 막 동기끼리 웃고 하는 짓이니까 제가 그때는 참아주고 발라줬습니다만은 우스갯소리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참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한다는 느낌의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참고 손해를 보면서 살아왔던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신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신 여러분에게 참 잘하셨다라고 격려해 드리고 싶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언급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하는 삶의 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는 것과 침묵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참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아내신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할 때 뭐라고 송축해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렇게 환영을 하죠.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압박을 넣습니다. 저 소리 듣지 못하느냐? 저 소리 못하게 네가 막아라, 말려라. 그렇게 예수님께 압박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주님은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이 대수는 아니다 이 말이죠. 참는 것과 침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입니다. 개척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만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1년 반 만에 다른 곳으로 떠나가야 됐고, 그러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했고 또 서신들을 작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려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으로 대부분 추측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 나오는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유대로 보내주기를 경영하였다. 이렇게 경영할 때 이 말은 이제 계획했다 이 말입니다. 계획을 할 때 내가 경솔하게 계획을 했겠느냐 이런 말들을 해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2번 방문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방문을 못한 것이지요. 고린도에 방문을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알다시피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을 아주 극심하게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에 아주 호기를 입어서, 봐라, 바울은 이렇게 신용 없는 사람이다. 자기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한 가르침이 어떻게 믿음만 하겠느냐. 그의 복음은 잘못되었다. 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이 말입니다. 2번이죠. 그러니까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은혜가 될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앞부분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자랑이고 뭐 쭉 나오는 내용, 쉽게 말하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참 은혜가 될 텐데, 그렇게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가려고 계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못 갔어요. 방문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맹비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7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골이 하였으리요.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계획해서 예예하고 아니하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쉽지 않죠. 표현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 예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마음으로는 아니요 생각하면서 말로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할 것 같습니까? 17절의 내용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겉으로는 올 마음도 없으면서 간다라고 말하는 위선자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앞뒤 말 바꾸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홀하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만 하더라도 바울에 대해서 가뜩이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 바울을 얼마나 여러분 비난을 했고 일구이연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가벼운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을까라는 것이 정황상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하나님은 나를 아셔. 그러니 언젠가 진리는 드러나겠지 하고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에게 침묵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으로 자신의 입장을 오늘 항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은 미쁘시라, 예하고 아니라 하고 쭉 나오는데 참 좋은 말 같은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좀 쉽게 언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표현들입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전체적인 흐름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약속을 쉽게 뒤집는다고 생각하며 비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서 어떤 때는 쉽게 이해하고 다른 때는 쉽게 안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듯이 나도 나의 말에 신실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은 경솔하게 예하고 말했다가 가차없이 아니요하고 취소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실라와 디모데와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예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 일관성 없는 모호한 것으로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선포한 것은 순수하고 확고한 예가 아니었습니까? 좀 이해됩니까?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한글 개역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가지 않은 진짜 이유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가지 않은 것을 여러분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조롱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배려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람, 의욕을 품고 어깨 너머로 여러분을 보며 흠을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동력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내용이죠. 저는 고린도후서 이 부분을 묵상을 하고 또 연구를 하다가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제가 너무 공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 가벼워서도 아니고 경박해서도 아니고 무관심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4절이죠.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믿음의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굳이 찾아가서 언급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스스로 이겨내고 회복되리라 믿고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입니다. 개척자입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실로아도 디모데, 디도 등등의 막강한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이름만 들어도 이분들을 알 정도로 이분들은 영향력 있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또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사도들 입장에서는 마치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위세 등등한 사역자들과 함께 무력 시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압력을 가하면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힘으로 권위로 압제하려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도리어 상처 입을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가면 여러분, 사람이 다 연약하지요.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지지해 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일까 봐 여러분, 잘못 사도 바울은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영향력을 주는 것들, 압력을 주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또 시끄러워지고 분열되고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일어날까 봐 사도 바울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무슨 표현이냐면 이겁니다.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나는 너희를 뭐 했다? 배려했다. 내가 안 가는 것은 너희를 배려해서 가지 않은 것이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마음 아픈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세운 교인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의미하는 대적자의 말을 따라서 자신을 비난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행명하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제 입장에서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2번이나 약속을 어긴 셈이 되었고 고린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울은 자신의 진실함을 밝힘과 동시에 사단의 이간질에 속지 말고 더욱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 부분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가지 않았던 이유, 고린도 교회를 믿었고 고린도 교회에서 또 다른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를 바라는 배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굳이 이렇게 변명을 하며 해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그는 또 배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냥 소위 말해서 걔는 지져라, 귀찮아, 간다 하고 무시해도 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니까 굳이 내가 변명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사도 바울의 믿음을 위해 서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변명이 없으면 진짜 그런가 하고 상처를 또 받게 되겠죠.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언급해야 함을 느낀 것이라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침묵하면 도리어 또다시 다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굳이 또다시 해명을 하며 어찌 보면 구차할 정도로 변명을 해야 되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 참 저는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구차해도 침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을 지지하고 있는 한편의 사람들에게 어떤 자들의 주장 때문에 흔들리고 그들의 영혼이 다치지 않기 위해 오늘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나 아마 다다음 주로 제가 추측을 하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으려 했던 그의 더 깊은 진의를 다시 한번 우리는 곱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절절한 진정성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를 봐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의 핵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을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침묵하지 않고, 다칠 수 있는 영혼을 위해서 침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본인의 뜻을 선포하며 해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도는 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본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가 구원자면 내려와 봐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같으면 증명했어요. 저는 억울함을 싫어하니까. 제가 오해받는 건 너무 싫어하니까 제 같으면 일단 내려오고 해결해 놓고 다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을까요? 굳이 예수님이 증명 안 해도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삶으로 이미 대답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큰 관심이었던 영혼 살리는 일에 대해서 삶으로 침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침묵을 하면 하나님은 저 돌들을 들어서 소리치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침묵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것이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1장 12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대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칠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가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다고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영혼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진실함으로 대했습니다. 자신에게나 성도들에게 그는 진실했습니다. 그의 말이나 그의 행실에 있어서 진실함과 거룩함을 쫓아 살아왔고 이것이 그의 양심이 증가하는 바였고 그것은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한 것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정직을 유선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과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말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 비극의 시대에 놓여 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도 나에게 위임해 준 이웃의 영혼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소리쳐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섭섭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굳이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영혼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 마지막에 보면 팀 켈러가 이렇게 책을 쓰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교회 일생일대의 힘겨운 시기를 보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던 여성이 있었다. 수없이 같은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때 그의 크리스찬 친구가 이렇게 기도를 바꿔보라고 기뜸해 주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두루 찾아다니는 선한 목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이 내게 진짜로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책임질 수 있는 말들, 그리고 언행에 조심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신실함을 닮아가는 거룩과 진실함으로 대하는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10장부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강림하실지 옥밤에 온 낮에 오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적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고 억울했지만 때로는 손해를 보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참고 참아내는 삶을 살아왔던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그 참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때로는 참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하는 바로 그때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변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침묵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침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또한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정말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또 결단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아버지 자신의 모든 계획들과 또 그렇게 하게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또 변명하며 항변하며 침묵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것이 단순한 자기 변명과 자기 옹호가 아니라 자기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그것들조차도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배려하고 침묵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자꾸만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참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아버지 열기를 아버지 도하며 내 아버지 혈기를 이기지 못한 채 항변하고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아버지 영혼을 위해 한 생명을 위해서 참을 때 참게 하시고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한 그것을 하늘에서 얻어낼 수 있는 아버지 또 침묵하지 않을 수 있는 외기할 수 있는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와 함께 아버지 이야기하고 아버지 말씀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해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아버지 영혼을 위해 배려하고 아버지가 뜻한 이 사랑의 마음이 중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환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배려하며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참으며 때로는 침묵하지 아니하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또 이웃들을, 가족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